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노자를 같이 읽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뭐 다소 생소한 것도 있고 뭐 뻔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하죠. 자, 여러분, 난해하다는 표현이 뭐죠? 난해하다. 우리가 난해하다 이것은 뭐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의미가 던져주는 그 해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책마다 어떤 특색이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예. 그 난해성. 얼굴 어떻게 보면 모호함이죠. 표현의 모호함. 예.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이 자기 마음에 깊이 어떠한 이미지 전달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 책,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특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자세히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왜냐면은 뻔한 거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해석의 결과물이 나온 거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독창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자, 그런 뜻에서 그 왕필이라고 하는 분도 그 우리가 통행본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은 왕필본으로 읽습니다. 뭐 다른 책으로 읽어도 돼요. 하상공으로 읽다든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여러분 송나라 때 소동파의 동생인가 소철도 다 썼습니다. 예, 송나라 때 여러 학자들이 많이 주석을 달았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왕필보다 더 좋은 해석들도 굉장히 많고 보다 더 그 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제넘게 무슨 노자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 내용의 어떤 깊은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해석의 중심에서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문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서상경을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일부 사서는 했죠. 그러니까 한문 공부예요. 한문 공부. 한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뭐 철학적이고 어떤 사변론 같은 경우는 각자가 노력하시면은 다 됩니다. 그런 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읽는 글이 이게 또 유명한 글이에요. 요거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첫 번째 글, 도덕경 6장, 곡신불사,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곡신불사. 자,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어디에서는 저기 뭐죠? 백서본에는 욕자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곡자로 읽는 거로 하죠. 자, 곡신불사. 이게 여러분이 딱 들어봤을 때 한 번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적하고 어떤 의미. 자, 여러분 요 신이라는 글자도 그렇죠. 공자는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이런 문자를. 자, 신에 대한 정의가 뭐죠, 여러분?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있다고도 하기 어렵죠, 이런 거에. 그리고 이런 용어 하나가, 이런 용어 하나 자체가, 문자 하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글은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곡시는 자 죽지 않으니 죽지 않는다. 신은 죽지 않. 골짜기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에 신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짜기가 중요하죠. 예. 여러분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쭉 있을 때 바로 이게 골짜기죠. 이게 곡이죠. 예. 이게 곡이죠. 예. 여기에 산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 산 사이에는 비어 있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의학 한때 사람은 예, 기자라는 말을 써도요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틀리지 않아요. 예. 곡의 신은 사라지지 않으니 예,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을 암컷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분 예.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것은 현빈이니 이게 뭐죠? 명제죠. 명제. 예. 아유 명제. 명제. 예. 예. 이거는 누구의 개인적인 뜻이죠. 예. 개인적인 거죠. 제가 우리 한의학에서 이런 거 많이 말했죠. 뭐뭇은 중풍이니, 뭐뭇은 상한이니, 뭐뭇은 온병이니. 예. 이게 바로 명제죠. 이거는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 이와 같은 명제를 말은 한 사람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상징성이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앞에서 요 노자 도덕경에서 중현사상을 배웠죠. 현하고 또 현하다. 그것을 말해요. 현이 뭐죠? 예. 현은 허하다. 예. 또 비어 있다. 또는 없다.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무엇라고 이름 지을 수 없다. 네. 무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 그게 바로 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추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떡하니 왜 암컷이란 말을 썼는가? 예. 이게 이제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다. 예. 이것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곡이 뭐냐? 결국은 곡의 어떠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현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노자 도덕경 첫 번째 구절이 도를 가히 도라 할 수 있으나 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일상적인 항상성을 갖춘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를 수 있으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성인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물과 이름을 통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현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이 곡이라고 하는 현상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것을 빌려가지고 여러분 계곡, 골짜구니 하면은 여러분은 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이미지의 어떠한 뜻이 바로 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다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조문에서 말하는 이 장에서 말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상한론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금계력 주어진 조건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주어진 조건 밖에서 자꾸만 의미를 끌어다가 해석하게 되면은 여러분 중구난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작자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느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자의 도덕경을 편집한 사람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현빈의 문, 바로 이것이 천지의 뿌리다. 예, 이게 해석은 되죠, 여러분? 그러나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몰라요. 천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현대에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예, 집이 있으면은 문이 있죠. 어떤 건물이 있으면 문이 있고 창문이 있게 되죠. 예. 문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화의 뜻을 말하는 거죠. 이 암컷이라고 하는 것, 현빈, 극한 암컷의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천지의 뿌리이다. 예. 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 이어진다. 끊임없이 이어져서 있는 듯하야. 있는 듯하다고 하는 것은 없기도 하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슴푸레하다라는 말 우리가 쓰죠. 그 형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예, 있는 듯하고 또 그렇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없는 듯하는 거. 예, 궁극적으로 있기는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 그래서 현상에 있어서 절대 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요, 그 유는 어디서 일어나죠? 유시어무라 그랬죠? 예, 유는 없는 데서 예, 시작되어진다. 유는 없는 데서. 그러면 이 무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도 없고 예, 이름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형 아직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비교적 예, 노자를 이해하는데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있다라는 거 했지만은 없기도 하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그 쓰임새가 써도 달아지지 않고 또는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현상에 있어서 자, 어떤 물건을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예, 비교해 보죠. 자, 이게 전자칠판의 예, 그 연필인데 이 용도가 무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 형체가 있기 때문에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 달아지고 소모품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직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역만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성 대신에 그러니까 수컷 대신에 암컷을 썼다고 하는 거. 예, 거기에 어떠한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예, 주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말을 쓰지를 않죠. 곤이라고 합니다. 곤은 뭐냐면은 예, 순종이에요. 순종. 자, 곤의 성은 뭐냐? 순종이에요. 자, 뭐에 대해서 순입니까? 뭐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건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건의 이치, 건의 작용, 건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추나추동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막 열매 맺기 시작하고 가을에는 이제 완전히 익어가서 추수하고 겨울에는 곡간에다 담그고 저장하고 그러죠.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비는 절대적인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기 의지가 없어야 되죠. 예, 자기의 뜻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예,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냥 추리를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더 인도 철학에 있어서 인도 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힌두교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힌두교의 힌두교에는 길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자, 힌두교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신에 의지하는 것, 신에 순종하는 것, 신의 순종. 하나는 지혜의 길, 지혜의 길. 이리로 나간 게 불교죠. 지혜의 길. 그러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멸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신 앞에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 예,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을 이제 인간의 어떤 속죄양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완전히 나 자신의 어떠한 이런 같은 것을 그 뜻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지멸시켜버리고 그 안에 오롯이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죠. 이단의 사상이죠. 그걸 요즘에 어떻게 보면 관상 기도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일체가 되는 것. 여러분 말은 좋죠? 쉽지 않죠? 거의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래서 힌두교에도 마찬가지로 순종과 지혜의 길. 지혜는 깨달은 것. 근데 궁극적인 거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 비어 있다고 해야지만이 오로지 하늘의 조화에 그대로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발현이죠. 그 발현을 시키게 되는 것은 이죠. 아니, 그 하늘이죠. 이게 주자 철학에 와가지고 성리학에 와가지고 이다, 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설명하는 순간 그것은 이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하죠? 기를 빌려서 우리는 이를 아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기라고 하는 어떠한 현상, 자연 현상의 하나의 모습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가 현빈을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식의 글이 짜임새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빈이다, 문이다, 근이다, 자, 존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운율로 되어 있죠. 운율. 노자는 어딘가 모르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다른 글도 마찬가지지만 억지스러운 분도 있다는 거. 이것은 뭐 전적으로 제 관점에서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문 해석, 직역만 해가지고는 이 뜻을 모른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약간 의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마광은 초갱 이 송나라 때 분들인데 초갱은 제가 정확히 연도를 모르겠어요. 사마광은 그 송나라 때 그 초기죠.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곡이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골짜기라는 것은 비유다. 허하면서 비어 있으면서 능히 만물을 수용하면서 허하여 능히 만물을 수용하면서 소유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곡신이라고 했다. 이런 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석들이 많지만 결국은 뭐냐? 비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다는 건 뭐죠?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앞에서도 걔 나왔잖아요. 위불시라고 자기가 행동을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내가 행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죠. 내 자식이지만 나는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곡신은 곡은 곡은 중앙을 말하고 즉 골짜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산과 산, 산과 산, 요 사이를 이게 이제 곡이라고 하는 거죠. 곡은 중앙이고 여기에는 골짜구니가 없다.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며 이 곡은 비어 있잖아요.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림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어렵습니다. 이 글이 어려워요. 무역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스리다 이 소리죠. 그런 뜻뿐만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미리 앞서서 예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는 것. 위는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것을 맞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왜? 어떠한 것이 형상이 있거나 순서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맞이할 수가 있죠. 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비었는데 어떻게 예측하죠? 비어있는 어떻게 따라가죠?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첩이 불동하고 왕필이 참 잘했어요. 예. 낮은데 처하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지키되 쇠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그 비에 있으면 낮은 데 있으면 여러분 요동치기계 마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너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쇠락할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래서 이게 약간의 무궁함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허위 예를 들어서 불축하고 그 추리 유동이다. 움직일 때 더욱더 바람 소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골짜구리는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낮은 것과 고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만물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곡자군에는 그것으로서 이루는데 그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골짜구니는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건 뭐야?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노자가 가지고 있는 글의 어떤 그 패턴이고 해석이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중국의 많은 철학이라든가 순자만 하더라도요. 육아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이 지물에 있어서 이 물에 이르러서는 첩이 낮은 데 처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 수가 없다. 고로 이것을 천지의 뿌리가 되니 계속 연속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쓰임새는 다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궁색하지 않는다.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노자는 결국은 뭐죠? 있는 것보다는 비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 아집, 욕심, 욕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본래가 허하다, 비어있다, 허령불매라고 주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 말이 좋은 거죠. 사람 마음속은요, 여러분, 애욕과 이기심, 질투, 증오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야말로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종교에 있어서는 이 감정을 제거하려고 들죠. 불교에서도 그러고 육아 성리학에서도 그렇고 허령불매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짓이고 이 감정이야말로 사랑과 증오로 대변되는 이 감정이야말로 인류의 문화를 이루어진 정말로 가장 강력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글들은 여러분 참 멋있죠.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낮은 데에 있다라는 건 마음을 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도 비어 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그래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측면, 노자의 관점에서 본 하나의 측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저는 노자가 말한 사고방식과 그 사상에 대해서 조금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멋진 표현이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위험하다는 것. 인간은 결코 이성적인 동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예, 이성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죠. 그러니까 무심하지 않다는 것. 인간의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하지만은 비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는 이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거 부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도를 깨치려다가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왜? 맞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진짜 무아의 경지, 무심의 경지. 극히 일부 사람들, 역사에서 정말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편성이잖아요. 보편성이잖아요. 인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요 말이 문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왕필은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은 이것도 학자들마다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뭐뭐인데 이렇게 했죠. 이거 일종의 가정법이죠. 가정법. 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을 바라고자 하다. 이 조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진데 그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떤 그 미묘한 말이죠. 아, 있다고 말하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형태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한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존이 있으니까 반대로 없다라고, 이거는 망이 아니라 무자로 읽어도 됩니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물이 그것으로서 비어 있는 것으로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약존이라는 뜻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 작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만물이 이것으로서 작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물불성어대. 자, 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동물 모든 존재하는 거죠. 물이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건 뭐 해서 물이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데 그 쓰임새에 쓰여져도 힘들지 아니하니 고로 일용이 불근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도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뭐랄까 닳아지고 피곤하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지 않게 되면은 피로가 쌓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수양론으로 전부 다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 왜 마음을 비우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든다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신선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신선 사상. 내포대에 있는 거죠. 신선 사상. 자, 또 유명한 글이요. 아주 정말 노자 철학에서 멋진 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장지구. 영화 제목에서도 나오죠.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늘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구는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시공을 들어서 말한 거예요. 천지라는 뜻에는 시간적인 개념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 하늘과 땅만큼 오래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가 바로 천장지구 속에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불로장생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자에 따르면 불로장생한 사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비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이때만 해도 25살, 30살의 평균 나이가 조선 말에 이르러서 겨우 불과 100년, 15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살하고 45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가
소위 말해서 노자, 장자를 몰랐습니까? 이런 게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빠지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훨씬 오래 살잖아요.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 하면 여러분 다 신선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신선입니다. 그리고 제왕처럼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굉장히 멋진 글이다. 그러니까, 자,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찾았습니까? 하늘이에요. 그리고 땅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예. 천지가, 요 문체는 요런 식으로의 글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예. 요런 문체를 배워야 돼. 제가 상한론 조문에 이와 같은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하늘이 소위 못못인 이유, 능이 오래되고 먼 이유는 까닭은, 예, 그것은 자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뭐뭐자는 뭐뭐 때문이다. 스스로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능이 장생한 거다. 예, 자생이라는 게 능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다는 생각, 의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능이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장생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장자하고 여러분 노자하고 우리가 합쳐서 이것을 도가라 그러잖아요. 예, 저기 그 사마천이 이거를 육가를 했을 때 도가라고 규정이 지었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장자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은 다릅니다. 장자만 하더라도 장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사물에는 오래 사는 것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장생이라는 용어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배경과 노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공자라든가 맹자가 오래 살으라고 했습니까? 그럼 오래 산 사람이 어질고 착한 사람입니까? 예, 훌륭한 유인들 같은데 을을 위해서 죽은 분도 계시잖아요. 예? 20대, 30대, 10대 때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산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래 살았다, 일찍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육아의 가르침이죠. 근데 여기서는 장생이라고 했잖아요. 상한론 그 서문에도 보면은 장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결국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그 시대의 하나의 그 뭐랄까 패러다임입니다. 예. 이 장생이라는 말, 자 이런 말은 공자라든가 맹자, 소위 말해서 육아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죽을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게 육아의 가르침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장생은 제가 이렇게 헛게 나쁘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예. 오래 사는 게 좋죠.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생한다. 자기 주의지장으로서 일삼지 않기 때문에 하고도 그것을 위불시. 예. 위불시라 그랬잖아요. 유의불장. 내가 갖추고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내가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의지 않고 예, 공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 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일종의 여러분 이것도 교묘한 처세술이 내포되어 있다. 예, 처세술. 예. 우리가 더럽고 추하게 사는 인간들이 예, 요즘에 언론에 보면 나옵니다. 예. 아주 그전에는 올곧은 사람이었더니 아주 예, 변형이 돼요. 우리가 우리 배우는 것 중에 뭐죠? 예, 지조죠. 선비는 지조. 예, 여러분 이 지조라는 게 옛날에 어떤 덕목은 아닙니다. 예, 친구지간이든 어떠한 이런 간에 이 지조라고 하는 것은 예, 멋진 어떤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 죽어야 돼. 자기 목숨까지 예,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전부 다 그것은 다 사상적인 배경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장생이라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옳게만 봐서도 안 되고 노자와 장자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요 장자가 더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예.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외기신이 신존한다. 예. 이 노자의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죠. 그 몸을 뒤로 해서 물리지만 몸이 앞선다. 이게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벗어났지만 몸이 존재한다. 예. 결국은 뭐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몸을 존재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술수라는 거예요. 술수. 예. 술수. 예. 성인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한태지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노자의 비판할 때, 노자가 말하는 인의 예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인의 예지예요.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에요. 소위 말해서 공자, 맹자의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묘한다. 결국은 양보하는 것 같지만 명예를 얻고 자기가 공을 물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 사는 데 있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한나라 때 유방을 도와가지고서 유방을 도모가지고 전부 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을 때 전부 다 공신들은 다 패사구팽됐죠. 토사구팽 당했죠. 한 사람만이 장량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몸을 물리고 공을 자기가 이루었지만 자기 공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관직을 하고 정말로 은둔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그러죠. 반대로 한신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저거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 전부 다 중국 고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 고사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교묘한 처세술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불이 또는 비자 불이기무사야 있까. 그것은 사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가 없다는 소리예요. 사가. 나의 주장, 나의 어떤 의도, 의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공이 저쪽에 있는 것, 그 일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이에요. 자, 공은 저쪽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나왔죠. 인물이용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본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이런 게 바로 그 송나라 때 그 명도 선생이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글들에 조금 심취하고 그랬는데 딱 잘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술수적인 책이다라는데 바로 나중에 제가 좀 더 철들고 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자,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몸을 앞세우고 몸이 존재한다. 결국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예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으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명성을 취하고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은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목을 내놓고 충간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게 좋은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은 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젊었을 때 읽었던 글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이런 식으로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것.
자생하면은 물과 다툼이 일어난다. 예, 자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죠. 예, 또 자생하지 않으면은 물이 돌아간다. 그럼 여기 어쩌라는 겁니까? 예, 도대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주장도 못합니까? 중용에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중용에서는 뭐라 그랬죠? 시의라 그랬죠. 시의. 시의. 그 상황의 마땅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시의 마땅함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교묘하게 자생하면 또는 불자생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뭐죠? 의라고 하는 관점이 없는 거죠. 예, 의라고 하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자의 그 도덕경에는 인과 의를 천하게 봤다는 거, 낮게 봤다는 거, 도보다 낮게 봤다는 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유교 공부도 하고 뭐 조금이지만 불교 공부라든가 뭐 철학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 생각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육아적인 거, 성리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도교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좋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참 좋죠. 물과 다투지 않는다. 물이 돌아온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돌아옵니까? 현실에 있어서 그러진 않잖아요. 예. 무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어떠한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한다.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게 무엇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기는 하되 내가 했다는 생각, 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여러분. 예. 무의라는 게 꼭, 자, 논어에도 여러분, 논어에도 무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 고대에는 무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이 노자 도덕경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관점에서 요순의 정치, 요순우의 정치도 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이거는 완전히 이론적인 얘기죠. 책을 고지고대로 믿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임금 돌아가시고 나서 소위 말해서 상나라는 거의 망국에 막 들어가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요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논어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북국이 거기서 얻은 이 중성이 공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유명한 말이죠. 북극성이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거기서 얻은 이 중성이 그 주위의 무별들이 북극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예. 정치. 자,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이 자기 위치를 지키니까 밑에 있는 정승들 또 밑에 예를 들어서 장차관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자기의 덕을 지키고 있음에 이와 같은 무별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사상입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예요.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무식한 사람은 못 지킵니다. 현명한 사람만이, 자, 이 현명한 사람이 누구죠? 철현정치죠. 왕이 지혜롭고 예지로워가지고서 밑에 사람들의 행위와 언행을 전부 다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 A, B, C, D 이런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그럴 때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B의 생각이 옳다. 그럼 너한테 3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치수를 해봐라.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를 잘못했다가는요, 간신들에 의해서 천자들이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진나라가 삼재에 갔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과 여자에 빠진 거예요. 예, 간신들에 의해서. 그냥 예, 역대 제왕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초기의 제왕들만 현명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구중궁궐에서 여자 품에 예, 잘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전부 다 예,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무의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완전히 예, 깨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신선신존하니 고로 능성기사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예, 왕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 주장만 또 이렇게 또 배운 도적질이라고 하는 건 저도 젊었을 때 육아를 보고 예, 상당히 제 어떠한 그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 건 예,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관점의 일부는 제가 또 좋아하고 어떤 잘못된 것, 예, 중화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예, 상당히 예, 싫어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혼란하죠. 이 혼란한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중국 예, 공산당이 있다. 예, 저는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배받고 있다. 예, 거의 다 넘어갔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가까스로 지금 예, 지켜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무슨 좌파다 우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다 중국몽에 빠져 있어요. 예. 왜 중국 공산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 역사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우리가 물론 중국과의 교역을 없앨 수도 없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시험받고 있는 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중국 문학이라든가 중국 철학을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중국 공산 어떤 이러한 사고방식을 예, 접어들어가는 것은 결코 예, 저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예, 그것을 예,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